디모데 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이미 세운 교회를 다시 순회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 이유는 바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거짓 교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3장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바른 교훈으로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감독과 집사의 자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감독의 직분이 있고요. 집사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의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나 또 목사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장로는 목사도 장로예요. 근데 장로가 이제 치리 장로와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장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감독이라 성경에서 감독이라 하면은 교회의 치리만 감당하는 장로와 치리와 함께 가르치는 즉 설교와 치리를 함께하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독이라고 말하는 목사나 장로가 또 집사나 권사는 직분일 뿐이지 어떤 신분이나 계급은 아니다라는 거 중요해요. 또 교회 안에서 목사가 위에 있고 장로가 또 아래에 있고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또 권사나 직분 질서의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질서의 문제는 있지만은 신분이나 계급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분이 아니라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모든 직분을 가진 분들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동일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의 조건은 모든 직분자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목사와 장로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이니까 목사와 장로나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고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교회가 주는 직분은 스스로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세웠어도 그것은 내가 자원했으니까 내 집사 직분을 얻었지, 내가 목사가 됐지, 장로가 됐지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지자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그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도 교회는 추천과 또 제비뽑기로 사도를 세웠어요. 이후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성령께서 교회의 소원을 따라 직분자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외적인 사명이라고 하는데 외적인 사명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의 부르심으로 직분을 성도가 되었고 또한 직분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제가 노예의 서기가 되고 또 신학교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서기가 되고 싶어 서기가 된 것도 아니고 그게 세워졌어요. 신학교 교수가 된 것도 제가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교무실장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강의하게 됐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이미 그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신 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날 신학교와 교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예요. 지금은요. 그죠? 신학교 학생들이 미달이에요.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있다고 하더라도 신학대학원에 한 학년에 한 700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 200명이 될까 말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다 막 그래요. 아, 걱정이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고 교회가 잘 되면 정말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워져야지. 사실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된 사람들이죠, 그죠?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죠, 그죠? 내가 막 대접받고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자고 야 내가 신학교가 목사가 되면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시대에 그런 목사들이 나오면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이 목회자의 길을 가르는 사람들이 참된 목사들이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믿으라 이마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의뢰하면 하나님의 성만한 것이라 합니다. 예, 이 말씀에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고 할 때 얻으려 한다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내밀다, 열망하다, 사모하다라는 거죠. 즉 열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목사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되 마치 손을 내밀어서 못을 잡기를 열망하듯이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내 수고와 땀으로도 두 달이 연습하며 이루어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7절까지 15가지의 목사의 직분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직분을 다 갖추었을 때만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러면은 제 생각에 목사가 될 사람 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해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의 직분을 얻었다면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하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야, 첫 마디부터 어렵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야, 완벽한 사람이 책망하고 이 목사 되고 싶어서 있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책망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책망할 것이 없도록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법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총각은 목사 안수를 안 주는데 결혼은 한나라의 조건으로 줍니다. 근데도 끝까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한 사람들도 이제 제 하나를 주는데, 근데 뭐 이혼한 사람도 허락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가정생활, 건강한 가정을.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죠? 절제하는 삶. 내 어떤 감정이나 내 욕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 그것도 참 쉽지가 않죠. 모든 면에 절제하는, 감정의 절제, 어떤 무력의 절제, 그죠? 내가 하고 싶지만 덕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절제. 이것도 훈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절제의 훈련이 참 필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야단치고 혼내는 것은 절제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싶어도. 그 절제 훈련 속에서 절제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절제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래야지 모든 게 가능한 거 알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절제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절제하지 않으면, 목사로 절제할 게 많죠. 절제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신중하며 모든 신중하게 진지하게 접근하고 단정한 외모만 단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까지 단정하게 그리고 꾸미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중요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굉장히 이타주의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으시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열려 있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것도 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가르치기를 잘하는가 목사로서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섬기고 대접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서는 우리 3절 말씀 가지고 3절 말씀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성경은 술 마시는 자체는 정죄하지 않지만은 술을 마실 때 나타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잠언 23장 29절과 35절 말씀이 되어 있고요. 사모스 20장 1절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또 이사야 5장 22절 23절 28장 10절에서도 지도자의 술사랑과 술 취함이 백성에게 미치는 해악을 폭로합니다. 술을 가까이 하고 즐기다 보면 취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이성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다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술을 즐기지 말고 구타와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고 말합니다. 뭐 너무나 기본적인 말이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용서해라. 관용하면서 살아라. 이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다툼과 갈등 우리 사회, 우리 삶 속에 늘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걸 관용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야, 이게 참으면은 뭐 참으는 자 셋이면 살인도 변한다고 하는데 참다 어떤 애가 그러는데 내가 3번까지는 참는데 4번은 못 참고 4번까지 참으면은 좋은데 병이 돼요. 야, 그래서 저도 제가 목사로서 고민인 거예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참지 못하면 그냥 폭발시켜버려요. 아니 자기가 죽어버려요. 자기 한계가 있어요. 자기 한계가. 그래서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하면 화병이 생기고 그러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이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푸느냐? 찬송하면서 소리 질러 찬송하고 서로 질러 기도하고 요구 못하니까. 그래서 뭐 기도 말씀을 쫙 소리 지르는데 속에 저 나쁜 놈 그래서 그거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야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도인데 내가 어떻게 욕을 하면서 했는데 그런 귀려면 다윗도 그래서 시편하면 너무 우리는 정죄의식 속에서 비판의식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좋은 방법이죠.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한테 위해를 하지 않지만은 이 아픔들과 우라와 이 분노를 풀어내야 돼요. 우양이 해결이 됩니다. 내가 막 쌓고 있으면은요 병 생겨요. 어디 가서 기도를 가거나 갔으면 소리 질러서 다투기고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용서 안 되는데 내가 나쁜 놈인데 하나님 용서하게 했는데 용서도 못하고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용서로 괜찮아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허락하시면 가능한 것이지 야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용서도 못하냐. 괜찮아요. 우리 한계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내 안에 있는 어마무시한 그 아픔을 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거거든.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목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라고 이상 사랑하면서 돈에서 자유할 수 없죠. 돈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뿐만 다 사람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이기 때문에
돈이 좋죠.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죠. 그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목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특히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해낼 때 어떤 현상과 결과가 있었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했던 시대에는 지도자들이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직분을 종교개혁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부정한 사용할 때. 미가서 3장에 보면은 통치자는 뇌물을 위해 재판했고 제사장은 삭슬을 위해 율법을 가르쳤으며 선지자는 돈을 위해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돈의 모든 부패와 부정과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목사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해서 안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이죠.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세상의 것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죠? 돈과 하나님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있죠. 그죠?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고 돈만 있으면은 옳다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곧 일만하게 뿌리라고 강구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돈보다 하나님이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저도 뭐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돈에 집착하고 돈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4장 4절 5절 6절 7절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쉽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깍듯이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으로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말이죠. 목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들 문제. 자녀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고치고 말씀 드리고 그러면은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가정도 잘 못 다스리지 못하는 거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걸 가장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자기 자녀 문제로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 엄청난 긍지와 자비를 갖고 있어요. 6절과 7절. 새로 입기한 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하죠. 이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집사 직분을 받고 직분 받더니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고 좀 때가 돼야 되죠. 7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매 빠질까 염려하라. 예. 다른 사람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참 교회 다니는 삶은 다르다 이런 말을 드릴 필요는 있어요. 그죠? 어저께도 제가 운동하면서 우리 장로님, 동기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아무 숫자 구순이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장로님이 다르시구나. 이런 게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정말 다르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와 장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